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으로 주 앞에 있든지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대원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바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이 안경을 찾아가지고 안경을 쓰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안경이 없었다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저한테서 제일 불편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이 내게 주는 거짓된 자아를 거절하고 벗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이 삶의 기쁨,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발목 잡기를 하는 부정적인 과거의 패턴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과거는 우리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가족과 화해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같이 살았던 가족과 화해해야 오늘을 능동적이고 내일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사는 그의 인생을 발목 잡기에 충분했던 모습입니다. 성격은 일그러지고 품성이 왜곡된 사람으로 자라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어두운 가족사를 발판 삼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라 불리는 한 분과 큰어머니라 불리는 한 분, 작은어머니라 불리는 2분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자신을 낳아주었던 생모는 동생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노상에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집착적으로 사랑했던 아버지는 요셉 또한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데 아버지의 드러내놓고 하는 편애는 요셉을 더욱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16살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아직 인생을 이야기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나이였지만 그는 엮이는 가정 속에 자라면서 일찍 애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 위기를 만납니다. 9세 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노예상에 팔려가게 됩니다. 물설코 낯선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살아야 하는 그의 인생 참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사모님의 놀이가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빌미가 되어서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인생이 기구하고 인생이 꼬여도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격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지지 않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인생의 발목 잡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슬픈 과거, 불행한 과거,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었으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심리 상담가이며 목회자였던 데이비 시멘즈 박사는 요셉의 인생을 다룬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 비밀을 요셉에게는 5020 렌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요셉이 그토록 참혹한 각오를 안고 있으면서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인생 렌즈로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5020 렌즈를 끼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직면해야 했을 때마다 그는 5020 렌즈를 끼고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을 조명하며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어떤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내 인생의 성공에 발목 잡기에 충분한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인생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 아픈 가족사가 발목 잡기가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특히 가족이 발목 잡기가 아닌 발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애써 축소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20 렌즈를 끼고 인생을 바라보는 요셉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고통, 자신의 슬픈 과거를 그는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애써 축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그날의 충격은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나가다가 물구더기만 봐도 섬찟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리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살해할 모의를 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 밉고 화가 나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를 어떻게 노예상에게 팔아먹을 수 있었는지, 정말 형들은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짐승같이 사악하다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이 요셉의 형들일 것입니다. 그날 요셉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형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날 요셉은 한없이 웁니다. 그는 창세기 42장부터 형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계속 울고 또 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을 보면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쳐 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요셉은 통곡하며 쏟아냅니다. 너무너무 그 통곡 소리가 커서 온 왕궁 사람들이, 온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 바로가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요셉으로 알지 않고 사브나 바네아로 알고 있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아주 지혜롭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그 청년을 보면서 너는 이제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밝히는 사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은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지혜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과 함께 그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이름과 함께 총리의 자리에 취임하게 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자자하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아버지 집에 고통을 담은 이름입니다. 편애와 질투와 미성숙함이 모두 담겨진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강간 미수범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대제국의 총리가 된 이후 더 이상 그는 요셉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은밀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요셉과 사브나 바네아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고통스러운 과거가 떠오르는 그 이름입니까? 아니면 영광과 자랑이 되는 이름입니까? 우리는 종종 아픈 과거를 잊고 싶어 이름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불행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아닌 자신의 옛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까지 총리가 된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정확히 9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도 요셉을 한 번도 요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불려지지 않던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이름은 상처의 이름입니다. 고통의 이름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에게 아버지는 지우고 싶은 가족사의 근원입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스러운 지난 날에 저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아버지의 어리석음, 아버지의 집착적인 사랑, 그 아버지의 뿌리로부터 자신의 모든 고통이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도 자신의 강간미성으로 감옥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 뿌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칩삭스러운 그 아버지,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냥 아버지 살아계시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프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집착적이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 아버지이지만 그가 내 아버지야. 그가 나의 가족이고 그가 나의 과거예요. 그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요셉은 애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나 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또는 윤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었다고, 아픈 건 아픈 거였다고, 힘든 건 힘들었다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를 윤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를 나누는데 너무 인색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과거와의 화해, 가족과의 화해는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화 밀양의 영어 제목이 시크릿 션사인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몸부림치며 고통하는 여인의 시선을, 그 내면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곳곳에는 비밀스러운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시크릿 션사인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곳에서 주인공인과 종찬이 처음 도로에서 만났던 그날도,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도 시크릿 선사에는 비춰집니다. 물이 고인 더러운 웅덩이에도 농약통과 물뿌리가와 진흙으로 더럽게 더럽혀진 그것도, 전혀 깨끗한 곳이 되어지지 않은 그것도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시크릿 선사에는 비치고 있습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과거의 더러운 웅덩이 같아도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가족사가 진흙구덩이와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전히 은혜의 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과거나 가족사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발판이 되기 원한다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외면하고 윤색하고 각색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가족사 과거를 딛고 발판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과거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판이 되려면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모든 과거,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헤아려 한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중고등부 시절 성가대 지휘를 하던 전사님이 찬송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은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송가라기보다는 민중가요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기독교 장로의 소속이었던 창공 김재준 목사님이 1, 2절을 작사했고 3절은 몇 번 문익환 목사님이 썼던 거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한때 에스더서는 정경성, 진짜 이게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에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0장이나 되는 그리 짧지 않은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장희빈 이야기처럼 궁정비사를 다루는 내용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 어떤 교훈은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에서는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주장과 논쟁이 한동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정말 가사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없으면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일까요?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직접적인 언급으로 직접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시는 듯 가려져 있는 채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등장하는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적인 나타남이든 천사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직접적 초월적 신비적 방법으로 단 한 번도 요셉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 한 중간에 창세기 46장에 딱 한 번 하나님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에게 브엘사바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인신매매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날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어느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도 하나님은 만나준 적이 없어요. 형제들의 미움에 시달려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던져져 있던 구렁텅이에 던져 있던 그날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던 날도, 노예살아를 하던 날도,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던 날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힘겨운 감옥 생활을 그렇게 지루하게 견뎌 가야 했던 그날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날도, 형제들을 다시 만나 기억하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 울부짖었던 그날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5장 8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돼서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아버지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을 어떻게 쓸 건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날 베델도서도 외삼촌 집에 살면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골강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고민했던 그날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그 딸 디나의 고통 속에서 그 강간당하고 어려움 속에 그 집단 학살이 벌어진 그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날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주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그 아버지에게는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친절하신 그 하나님이 인신매매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아들에게는 아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이것이 섭리신앙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애굽에서 내가 높여지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시간. 그때 만난 고난은 고난 이상의 그 고난이 지는 육체적인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절망하게 합니다. 고난 자체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것 자체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단한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상실감과 거절감에 깊은 수렁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 이룬 성공은, 보이지 않는 날 이룬 성취는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아나무인이 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난 모든 과거 속에 그것이 불행한 과거이든지
그것이 자랑스러운 가족사이든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온갖 탄식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바이러스와 가짜뉴스만 가득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 속에 모여서 예배했더니 그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가 단 한 사람도 걸리지 않냐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수많은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산 땅에 살던 그들만 온전히 지키셨던 것처럼 전염병이 돌던 그날도, 해가 빛을 잃은 그날도, 장자가 죽어가는 그날도 그 고산 땅에 살던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지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오늘의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하늘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킬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걸 온 교인이 믿고 모였더니 단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전염병에 고통받지 않고 그 가족들이나 누구도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3, 4개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확증된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영광받을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칭송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코로나는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제가 코로나에 걸려 평에 누워요. 항암문광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외치던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는,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그 광장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 그 중심이 어떤지는 아니까,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직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뮤지컬 드리머에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이 노래를 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손 높이 들고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날, 가장 처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던 그날,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아, 걱정 마. 내가 너 반드시 여기서 나가게 해줄 거야. 반드시 형제들을 위해 내가 머리 높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꿈 꿨다고요? 그 꿈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결과가 있고 나니까.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끝을 보고 나니까 그 꿈이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오늘 우리의 불행한 과거, 때로는 아픈 가족사, 그 모든 일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과거와 가족사가 인생의 발목 잡기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생명의
인생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겪었던, 이제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과거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가족사,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사건도 의미 없었던 사건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50-20, 50-20 렌즈를 끼고 인생을 바라보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의 인생의 비전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부정적인 과거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어두운 가족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냐? 이것이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가해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수많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고백한 이후 45장 후반부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 성경 창세기의 스토리를 곰곰이 읽어보세요. 그 스토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기근 속에서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어떻게 한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고 그 시대에 수많은 고통받는 생명들을 일으켜내는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조차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50장 21절에 요셉은 말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식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들 자식들, 형들,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길러줄게.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 책임지라고.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내 민족 살리라고. 과거에는 동생들 집안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내 동생들, 내 가족들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꿈을 꾸는 인생을 긍정적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지. 당신이 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당신이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당신이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을 하면 죽은 학생들이 학교병이 되어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전장터에 나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다 내가 성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 경우만, 나에게 필요한 경우만. 아니, 이제 다시 써내려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토크스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인 프리가 2008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과거가 불행했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이 말이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울림이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아시겠지만 짧은 비디오 클립 잠깐 보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Let's talk about what you said was so interesting about I probably never told her that. Tissue, please. No need. But the fire is what has been causing all these other problems. 끊임없는 고난으로 성장 과정이 불행했던 그가 토크쇼로 많이 알려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쇼에는 유명인도 나오지만 많은 경우 힘든 보통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오프라는 저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나도 가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 그 가족사를 오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재산이라고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매를 맞아서 가면서까지 외운 성경 구절을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망치지 않는단다. 너는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단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돕는, 때로는 수많은 어려운 사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서 수백, 백여 명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차 한 대씩을 다 선물한, 그야말로 버라이어티 쇼를 방송국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공한 이후에, 무엇인가를 이룬 이후에, 나 과거가 이렇게 불행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의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여받는 인생. 드넓은 평원이 있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아주 좋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시력이 6.0 이상이 된다고도 그래요. 독수리가 시력이 5.0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시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누군가가 와도 친구인 것을 금방 알아보고는 말을 몰고 달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벗고 보면 모든 게 흐릿합니다. 분명히 보이는데, 누군가는 있는데 흐릿합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안경을 쓰고 보면 깨끗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자리에 두셨는지, 그 모든 흐릿한 의문 속에 5020 렌즈를 끼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어제의, 지난 과거에 어떤 불행한 가족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5020의 렌즈를 끼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사는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요셉이 지나온 생애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지나온 생활,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고통스럽고 아팠던 수많은 일들, 지워버리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인생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 주님, 아버지, 오늘 눈에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온전히 붙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손에만 온전히 사로잡혀지도록, 하나님의 손에만 온전히 사로잡혀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를 들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동거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생명을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의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생명에 살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제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통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일으키는 통로로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지나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